어떤 새로운 리더가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맡게 되면 자신의 꿈 또는 비전을 먼저 선포하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모든 이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비전을, 리더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제시하는, 한 리더가 제시하는 꿈 또는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 꿈이나 비전이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자칫하면 이것이 비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긴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욕심의 발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리더는 자기의 그 꿈이나 비전을 무리하게 성취하려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단체나 조직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자신의 꿈, 나의 비전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고 하용재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온누리교회의 비전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시는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전이 열매 맺은 그 결과가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0개의 해외 비전교회 그리고 10개의 국내 캠퍼스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적 어떻게 이 본부 이 교회와 더불어 세계에 흩어진 모든 온누리 비전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물론 이의 1차적 책임은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비전교회를 담당하는 또 캠퍼스 목사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담당해야 될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을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나라.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의 전도 대상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이 귀족에게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성경을 편지로 이제 보내기에 앞서서 지금 읽은 본문은 자신이 먼저 기록했던 편지, 먼저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뭡니까? 누가 복음이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 지금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 편지는 그 전에 먼저 복음서를 상기시키는데, 이 복음서에서 뭘 썼는가 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을 기록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의 내용을 먼저 편지에서는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당신에게 보내려고 하는 이 편지의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것은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이미 승천하시고 없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대가 됐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기적의 이야기, 이제부터 듣지 못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행하신 이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가? 그 예수가 왜 우리의 구주이신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복음서를 요약한다면 구원 스토리입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 이야기인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성령의 이야기를, 성령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말이죠, 이 사도행전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치유사역이라든지 이런 축사사역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기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계속 만약에 교회가 강조하고 그 성령의 배경이 되시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살합니까? 그것은 우리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평소 늘 강조하신 대로 이 교회만이,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대안이다. 이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좌절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가? 그것은 결코 그들의 희망이 되어질 수 없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풀어지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온누리 교회처럼 온갖 성경 공부 프로그램, 큐티, 말씀 묵상, 1:1, 성경 통독, 온갖 성경 프로그램이 이렇게 풍요하게 선포되고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또 성경 공부나 성경 통독이라든지 또 큐티라든지 1:1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이것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 드릴 때에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정말 자기 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막 부르르 떨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남을 이용하려는 음흉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들은 그 말씀,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내에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드릴 때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이 전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명백히 알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또 공부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평신도 시절에 집사 때 늘 저는 42살 때를 강조한 제가 42살 때 돼서야 비로소 모태신앙이지만 왜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모태신앙인데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죄를 묵상하게도 죄를 지으려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이 성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정말 성경을 막 미친 사람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읽고 막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을 1독, 2독, 3독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관한 책들도 창고서도 주석서도 읽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먹었더니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열심히 먹었더니 제 안에 하나의 결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위암, 사기고 뭐고 죽을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역경에 처해서도 이 교회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경 지식으로 무장할 때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에 차게 될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내는 이 교회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받은 시에 또한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주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난 죽지만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평소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으나 결코 사단은 나를 이 죽음의 권세가 나를 이 죽음의 이 세력 안에 묶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죽였으나 살아나시는 하나님, 죽여도 살아나는 하나님, 사람, 죽여도 살아나는 사람,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역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40일 동안 살아계시며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이 복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선포했던 이 복음, 그리고 우리 역사의 부흥의 시대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사람을 눈물로 회개시키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 이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었으나 살아나셨다. 이 부활 사건,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과 그 엄청난 약속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알았지만, 아까 앞에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죠. 이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는 걸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우리 성도라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을 성도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살아났음을 목격했고 그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체험이라는 것이 이 체험적인 부활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의심나는 게 많죠.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어떤 구절을 의심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통째로 단숨에 믿어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인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것을 보니까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이 체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 다 못 믿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시니까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적인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 못 말립니다. 이런 체험적인 부활신앙만이 예수가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진화론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이론과 사상, 그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시는 날, 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쁜 짓 한 걸 자꾸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할 때 그 죄목이 뭐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죽여도 살아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지금 나타난 현상, 나의 문제, 이게 너무 두려워하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부활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우리 1대1 할 때 매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돈과 나의 건강과 명예와 권력이라든지, 이것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꿔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금 의지를 지금까지는 돈에만 의지했고 내 건강에 의지했고 권력에 의지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예.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하는 분, 또 자녀가 취직을 못해서 걱정하는 분, 병이 안 나서 걱정하는 분,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문제들이.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종착역이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내 딸이 시집 못 가고 그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취직 못해서 죽을 때까지 비정규직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다 죽음이죠.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가족 먹여 살리지 못하고 사업이 안 돼서
죽으면 전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죽으면 산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서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 이 주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신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지금 잠 못 이루고 마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잠 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잠 안 온다고 막 뒤척거리고 더 잘라고 애쓰면 잠이 더 옵니까? 더 안 오지. 말똥말똥이시죠? 그럴 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미 와서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셨던 삭개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동족을 수탈했던 그것이 그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죄인, 이 죄책감에서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저분이 구원주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그때가 뭡니까? 여러분이 나의 모든 문제로 해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 결혼 못하는 문제도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 병을 그분이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나의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잠 못 이룰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그 시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 40일 기도 시간에, 누구죠? 이지선 자매가 간증했어요. 그 이지선 자매의 고백처럼 여기는 그 사람 부활신앙을 가졌죠. 체험적인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톤을 해서 자기도 한번 쓰러졌다 일어났지만,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이 마라톤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달리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적 부활신앙을 모두 가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세워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성령 세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즉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돼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지 않고 그냥 가면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자기가 먼저 쓰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바로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저도 오사카에서 많은 일본 분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만, 오히려 오래 믿은 분이 성령 체험하지 않더라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믿은 분들이 너무 쉽게 성령 체험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요.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봉사하는 섬기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사회적 지위나 교회 직분면에서 자기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무언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을 알아요. 그런데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 지금 울고 있어야 되는데 늘 얼굴 보면 밝은 표정이야. 절대 찡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너무 좋습니다. 찡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찡그리려고 해도 찡그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늘 웃어요. 웃는 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막 지금 소위 번아웃 돼서 아니면 지금 막 그냥 낙담해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지난번 사실요, 오늘 설교에서 꼭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2 기도 때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중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다시 해줘야겠다.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르는 분도 계시구나. 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보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이미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나는 믿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별나게 또 성령 세례라는 걸 받아야 돼. 아이고, 나 그건 싫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이러다가 성령 세례가 와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이제부터 르완다로 가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주하는 성령님과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 세례를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는 성령님의 역할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늘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여서 땅에서만 살았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역할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그냥 막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 그 사랑은 엄청난 수백만 볼트의 전류에 비교하자면 수백만 볼트의 전기와 같은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수백만 볼트의 사랑의 에너지 덩어리가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와서 임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 죽어버리겠죠. 그 엄청난 이글거리는 수천만 볼트의 사랑의 전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주하는 성령님 왜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에너지를 이 땅에서 이 흙으로 받아낼 수 있는, 내 흙으로 된 이 몸 안에서 받아낼 수,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변존소, 변압기, 전보산대 역할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포스트잇, 이 안에 전보산대로 박아주신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님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주시는 모든 축복,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는 놀라운 브릿지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를 자녀라고, 그때부터는 그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아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위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비전, 바로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든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성령세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은사를 주시죠. 말씀 전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뭡니까?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영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로 죽을까봐 떨지 마시고, 죽어도 산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산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이 신앙 가지실 때 우리 온누리교회와 모든 비전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지식을 더욱 충만히 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현장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합심하여 변화될 때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